자,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라는 제목 가지고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.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.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.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. 아멘.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친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서술합니다.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. 이 아합이라는 왕은 역대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악을 더욱 행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아합 왕도 참 나쁜 왕인데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더 악한 여자였습니다. 실례로 아합 왕이 그 나봇이 갖고 있던 포도원을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은 이제 조상 대대로 좋은 땅이었고 팔 수도 없고 양도도 어려웠던 땅입니다. 유대인의 이 토지법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토지를 팔 수가 없습니다. 빌려는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빌려주는 것도 주인이 거부하면 빌려줄 수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아합은 이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합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아내 이세벨 여왕이 어떻게 하냐? 나봇을 모함을 하는데 나봇이 신성 모독했다고 해요. 주변 사람들의 이제 거짓 모함하는 자들을 만들어서 나봇을 심판하게 했고 결국 이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. 나봇이 죽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게 바로 이세벨의 계략이었습니다. 그만큼 아합도 참 나빴지만 이세벨도 참 악한 여자였습니다. 보통 이 왕조의 이야기에 보면 왕들 얘기만 나오지만 아합 시대에는 이세벨 여왕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. 그만큼 이 이세벨 여왕이 너무도 악했다 이거죠. 근데 이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우두머리 격이었습니다. 왜냐? 그는 그 시돈에서 바로 바알을 섬기는 정말 그 나라의 통치 국가에서 왔던 여자였기 때문에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떼고선 설명할 수 없었던 여자였습니다. 갈멜살에서 이제 이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했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. 왜?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기 때문에 이세벨이 화가 났던 거죠. 자, 아합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. 이때 등장했던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. 근데 엘리야는 이 디셉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외쳤던 얘기가 뭐냐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예언을 합니다. 자, 보면 디셉이 어디냐? 여기 보시면 여기 디셉이라고 여기 있습니다. 여기에서 있었는데 이 디셉에서 태어난 이 엘리야가 갑자기 예언을 합니다.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. 뒤에 보면 우리가 알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이제 숨습니다. 그 요단강이, 자,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? 여기 그리 시냇가, 여기 바로 옆 동네죠. 여기 가서 이제 숨어버리는데, 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, 여기 숨어 있는데,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매일 갖다 줍니다. 그건 또 엘리야가 그걸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. 까마귀는 이제 먹을 것을 주는 통로였고 그것을 우리는 공급하는 분은 하나님이다.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.
때론 우리는 그 통로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.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주니까 까마귀만 좋아하고 까마귀만 바라보는데, 여러분 그 통로를 바라보지 말고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. 나중에 또 통로가 바뀌어요. 이후에 사르밧으로 갔는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인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통로는 아까는 까마귀였는데 또 사르밧 과부로 또 바뀌게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,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때로 좋은 것으로, 좋은 환경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, 그런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십니다. 이건 뭐냐? 홀로 시키는 훈련입니다. 그러니까 이 혼자 있는 훈련이다.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하는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혼자 있을 때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돈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.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. 엘리야도 그랬고 다니엘, 하박국, 욥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없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우리가 풍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없다고 해서 한탄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제 이 그리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보내는데, 자, 그리 시냇가는 여기고요. 사르밧은 어디냐? 여기서부터 이만큼 떠나서 이 사르밧인데 여기까지 거리가 120km입니다. 뭐 거리가 꽤 되죠. 120km 정도니까 평택에서 대전보다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할까요? 조금 더 가면 될 것 같네요. 뭐 그 정도 거리입니다. 이 정도 거리 떨어진 곳으로 하나님께서 또 피하게 하셨어요. 엘리야가 가서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물도 달라고 하고 떡도 달라고 합니다.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루와 기름으로 요리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. 하나님께서 왜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?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?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 사르밧 과부의 기도,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이 한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.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그랬습니다. 사르밧에서의 훈련,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. 광야의 생활은 없는 것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광야의 생활,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생활이 있죠. 없는 것 가운데 훈련, 없는 것 가운데 생활. 우리는 어쩌면 이 광야에 지금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때 우리는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왜냐? 그 광야의 삶 이후에 하나님이 까마귀가 주는 고기와 떡 또는 사르밧 과부를 통한 물과 떡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훈련 가운데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, 하나님 내게 없는 이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했을 때,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삶도 신앙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 혹시 그런 광야의 삶 살고 계십니까? 그 삶을 잘 이겨내셔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,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